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전으로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을 정해서 서로 도전받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심지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런 말씀은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받기 부담스럽고 힘들 줄 알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며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은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관계, 혈육 관계에 있어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중시하랴,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방금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많은 경우에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이 실감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멸시받고 참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참 우리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해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고 자기 가족보다 나를 더 중시 여기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하기가, 오늘 저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참 상당히 머뭇거리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따라오시려거든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며 나를 따르십시오 그랬다고 하면 웃기네.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데요? 분명히 말도 아닌 소리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허허 웃기네. 저 미친 사람 하나는 안 내죠.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저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수많은 무리 중에 물론 다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데 돌이키며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별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하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그렇게 소개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도 물론 우리가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2024년 전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2024년 된 지금 이 해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2024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삼각산에 가서 어떤 분한테 그렇게 질문하니까 모릅니다. 서기 2024년이라는데 서기란 뜻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을 폈는데 앞으로는 논쟁하지 말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글을 한때 제 청년 시절 때 아마 20, 30대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조선일보인가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 해가지고 매일 그 신문에 조그만하게 칼럼을 냈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을 보라. 나사렛 예수 하나님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받았고 제자 교육의 핵심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여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것을 전하다 죽게 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새 삶을 주었고 역사를 AD와 BC로 바꿔 놓았다. 또 아무도 이렇게 말한 일이 없다. 거기에 예수의 주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빛이다. 나는 네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고 영생을 준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의 구속의 길이며 하나님을 아는 유일의 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 말은 태양의 존재만큼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개, 생사를 걸고 물어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인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생사의 문제이다. 니체처럼 생명을 걸고 물어보자. 눈물의 강이여 가슴의 불길이여 피할 수 없는 신이여 나의 경랑이여 최후의 고통이여 최후의 행복이여 사랑과 생명의 약탈자여 당신은 알고 싶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누구신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지 말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줄 압니다. 주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4명 이상을 제자로 어부 출신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12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예수님이 부를 때 그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하루 24시간 함께 거의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들을 불러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핵심 멤버로 뽑아 이들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수십 번 설교 중에도 반복하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제자 되는 것은 싫고요. 저는 그냥 은혜만 받고요. 저는 구원만 받고요. 저는요, 제가 좀 알아서 적당히 믿을게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만나고 알아버린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참 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 그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라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 그러고 삭개오를 인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주여 내가 남의 물건 도적한 일 있으면 4배나 갖고 내 재산을 이제 반을 나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은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자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님 믿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만났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만났든 뜨겁게 만났든 여하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의 과정은 틀리고 언제 불렀는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속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포로가 되면 우리 역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 없이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부분적으로 내 자신을 위탁하겠지 전적으로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잔을 예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또 내가 당장 살아갈 길이 앞길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탐내거나 여러분의 소유를 강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결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최종 남은 사람들이었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한 여인들은 제자라는 이름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실 수 있는가? 방금 김중구 목사 칼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분명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당이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신분, 고하, 지식, 유무, 상황, 환경, 누구,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뭐 누구든지예요. 우리 누구를 따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그런데 예수님 결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결단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8절로 33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조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집을 짓고 무슨 망대를 세운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기초만 해놓고 그만둬버리려고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상대 지금 대적 임금이 쳐들어올 때 2만 명으로 쳐들어온다고 할 때 나는 1만 명으로 어떻게 저들을 쳐부술 것인가, 이런 계산하지 않겠냐. 너희들도 주님 앞에 제자인가? 이렇게 물을 때 제자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에도 반복되어지고 가장 기본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주로 불렀던 곡이라 요사이는 잘 부르지 않는 곡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아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괴로운 인생 길과 무거운 걱정과
나의 참 구주 당신이 따르라 그는 참 당신의 길이요 좀 빠르게 실망으로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 너의 사정에 실수한 친구인데 이 길은 예수님 나의 참 구주 당신이 따르면 그는 참 당신의 길이요 갈 길 몰라 헤맬 때 인도할 비린나 내 맘이 슬플 때에 누가 널 위로하나 이 길은 예수님 내 참 당신이 따르면 그는 참 당신의 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뭐 질문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고 느껴지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냥 막막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겉돌지 마시고 여러분 이분을 믿으면서 제자된 길을 가지 않고 나는 적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나 제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영의 귀가 열려주시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에요. 그렇게 했듯이 저들은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를 못하고 또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귀먼 아이처럼 눈먼 아이처럼 뭐 이런 가사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고백할 수 있게 했는데 나는 적당하게 예수님 거리두기 하면서 따라가면은 나도 손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변화되어져서 제자 되어서 주님이 소원하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를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어느 인류가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저 많은 세상에 나아가 선교사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여기서 내가 속한 중에 나는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제자 되기는 싫어요 하는 이런 개념을 깡그리 버려야 한다. 다 제자로 불렀지 무리 가운데로 부른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120명 안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부탁 앞에, 즉 우리는 전적으로 위탁에 맡겨버려야 돼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말 목숨 내어주도록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자신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나 자신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사랑받은 자의 도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는 눈으로 본 바 없고 손으로 만진 바 없고, 오늘 어쩌면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붙잡힌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뭘 손해볼 것 같습니까? 나에게 뭔가 해가 돌아올 것 같습니까?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까? 성경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의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가 고백하는 말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내게 추상적으로 들리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어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적어도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다 충분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은 물론 자기 위주, 개인주의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불러준 것으로만도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니, 이 사실을 진실로 우리가 체험해버리면, 느껴버리면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대끼며 먹고 마시며 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우리 이 말씀 알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지만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나는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가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들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만일은 소금으로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의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납니다. 올 이 여름에 냄새난 거 우리 참 견디지 못하고 다 쓰레기통에 던지지요.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나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를 때 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도 갔지만은 인간인지라 그들이 연약했고 구경꾼처럼 비겁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통에 잡아가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근거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 있으나 빌트 이너 데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구절이 항상 생각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 만들 거야. 그리고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종을 통해서 이제 9월부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대학이라는 것을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시간이 허락이 안 돼.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꼭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딱 거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며 도전하시는 질문이지 이 종의 어떤 사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꼭 이때 이 말씀을 하게 하시냐?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저는 견딜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제 속에 마치 불이 타오른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끌 수가 없고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성령께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인가 이런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완성된 제자가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자 대학을 해야만 제자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제자이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훈련했는데 우리는 한 1년여 동안 훈련을 못 받는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전적으로 나를 위탁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시고 제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이 많았다고 보기보다 주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제가 또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일에 위대한 제자로 세워서 한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여러분 자신들도 참으로 이 주님을 만난다면, 물론 꼭 그것을 해야만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룻이 남편을 잃고 늙은 시어머니 한 분만 남았는데,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 동서 오르바는 그 모압에 남아버렸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룻의 선택을 우리는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말씀 속에 어머니에다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고대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 볼품없는 시어머니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는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자식을 얻게 되고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함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잃고 아무 볼품없는 시어머니를 따르는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이십니까? 제자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훈련에 임할 각오를 하시고, 설령 훈련을 못 받으실지라도 여러분 이 순간부터 나는 제자로 살리라. 사실 예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교육, 소수 선택 속에서 제자가 나는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오고자 하는 자는 가족과 자기와 소유까지 상대화할 줄 알고 나만을 절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애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며 그분 의지하며 따르십시다. 우리